오늘 본문은 본성과 업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면 우리 중생의 근본 그걸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은 뿌리가 뭐냐, 또 실체가 뭐냐, 그래서 근본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이래요. 자기 아주 근본이다. 그 성이라는 얘기는 본체, 근본 몸,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 아주 뿌리와 같은 거, 실상, 그 진실한 모습, 본체, 아주 본래 몸, 그게 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업력이라고 그러는 건데, 소는 소대로 보면 쭉 행동하는 방법이 있고, 새는 새대로 방법이 있고요. 나비는 나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걸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행동하는 힘, 움직이는 힘, 업은 움직인단 말이죠.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쪽으로만 힘이 생겨서 못 벗어납니다.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업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그 업의 흐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걸 업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생은 다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성, 또 업력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아무 데도 이게 걸림이 없는 그런 물인데, 이 물이 한번 얼어놓으면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한번 얼어놓으면. 그리고 또 이게 일단 구름이 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물이 큰 독약을 만나면 이게 금방 독수가 빠지질 않아요. 또 이 물이 진흙을 만나면 이 금방 이게 또 본래 물로 잘 안 돌아가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물은 얼음이 됐든지 또 구름이 됐든지 진흙탕물이 됐든지 독약물이 됐든지 본래 물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구름인 게 사실이고 독수가 된 게 사실이고 흙탕물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이걸 본성과 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에요. 청정성과 업력성. 본성으로 보면 다 청정한 거예요. 청정하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력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물은 본래 깨끗한데 흙을 만나면 흙탕물이 되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얼음이 된단 말이에요. 얼음 된 게 사실이고 흙탕물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이게 청정과 업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청정과 업력.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본성을 본다라고 해서 견성이라고 그러고, 또 그 업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불이라고 그럽니다. 성불은 업력의 지배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견성은 이게 뭐 누가 보든지 아주 탁한 흙탕물인데, 이 겉모양만 보는 건 흙탕물만 보는 거고, 견성을 하는 것은 그 흙탕물이 바로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깨끗한 물이니까 이제 그 견성을 해가지고 흙탕물이 바로 깨끗한 물이라는 걸 봐가지고 이게 흙이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가라앉히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흙탕물을 사르르 이렇게 따라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뭐 이 맑은 물로 마음대로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걸 원각대지가 낭연독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각대지, 아주 둥글게 깨달은 큰 지혜가 낭연이라고, 밝을 낭자인데 아주 밝게 홀로 존재한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 현상에 빠지지 않고 자제한다는 거죠. 내가 왜 내 맘대로 못하느냐면은, 눈으로 뭘 보면 보는데 빠져버려요. 빠지는 건 뭐냐? 거기에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는 꼭 형상의 매력을 느껴서 끌려가요. 그게 귀신인데, 형상이라는 거는 금방 있다 금방 없어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따로 없어요. 이런 게 전부 귀신입니다. 이게 이제 있다가 금방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멀건 대낮에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꽃을 보면 꽃 귀신한테 홀리고, 사람 보면 사람 귀신한테 홀리고, 산 보면 산 귀신한테 홀리고, 형상이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육아에서도 굴신 왕래가, 굴신 구부리고 펴고 가고 오는 게 개의 귀신이라, 다 귀신이다. 중용서 주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귀신이라는 게 다 형상이 있는 게, 그게 그냥 귀신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 형상만 보고 실상을 못 봐가지고, 실상, 얼음만 보고 물을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쉴 날이 없고 고요할 날이 없어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고 그걸 고해라고 그럽니다. 윤회를 맨날 그냥 하자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고해죠. 그래서 이 본성을 까맣게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만 다니는 것을, 그걸 고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본성을 알고 업력을 잘 닦으면 다 해탈하고 다 편안함은 없습니다. 견성 못하고 업력을 못 닦으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견성을 해도 자기 업은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청정수를 알긴 알았는데
워낙 그 흙탕물이 많은 것은 당분간 그 흙탕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이 다 빠져나가도록 잘 가라앉혀서 그걸 다 따라내면 그때는 정말로 청정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게 뭐 말을 만들어서 말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냐? 바로 각자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이게 그냥 책을 쓰기 위한 말이 아니고 중생의 아주 삶의 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불교가 이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쉬운 게 불교입니다. 내가 어릴 때 그 스님들한테 법문 들은 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 절에 또 오니까 어떤 그 참선하는 선객 스님인데 그 스님이 요새 연락이 안 돼요. 돌아가셨나 어디 계셨나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지일체법이라고 하는 법문인데 한번 개송으로 읊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지일체법 자성 무소유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여시 해법성하면 즉견 노사나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개성 없는 거 듣고 앉았으려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이 그게 업력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막 바쁘다고 뭐 뽐내고 그러지요.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세상에 이게 바쁜 게 전부 그게 업에서 못 벗어나는 중생 노름입니다. 구름도 안 바쁘고 청산도 안 바쁘고 흐르는 물도 안 바쁘고 세상에 바쁜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 마음만 바쁜 거예요. 누가 오라는 데 없는데 그냥 두 주먹 쥐고 가고 이게 무슨 짓이요? 누가 생각하라는 사람 없는데 낮에나 밤이나 생각하고 이걸 업력이라고 그럽니다. 업력. 근데 절에 처음 왔는데 그 선객 스님이 이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서당에서 뭐 글 읽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새겨보라고. 아 근데 척 보니까 이게 글 물리도 이상하고 이게 육아글하고 틀려 생겨먹은 글이 이게 그래서 이게 요지일체법인데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그런 거예요. 일체법이 이 말이에요. 일체법 그러면 일체법 속에 우주만물입니다. 이게 전 우주만물이라 하늘도 일체법이요 땅도 일체법이요 사람도 일체법이요.
그냥 형형색색 우주 만물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전부 일체법이거든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에 알면 깨달아 알면 알아라 알아야 하나니라.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니라. 깨달아 알아라. 여시해 법성하면 이와 같이 법의 본성을 알면 즉견노사나니라 곧 노사나불을 보나니라. 노사나불은 대광명불이에요. 대광명불. 부처님 전체를 노사나불이라고 그래요. 대광명불. 그 큰절에 가면 대광명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노사나불을 본다. 그런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최초로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분은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스님인데, 이 자장스님이 636년에 중국에 가셔서 7년 동안 계시다 왔는데, 그 중국 오대산 그쪽 그 문수보살님 도량에서 기도하시다가 문수보살님으로부터 받은 개성이요, 이게. 자장스님이. 근데 이 개성의 출처는 화엄경 수미정상 개찬품에 있는 개성이에요. 수미정상 개찬품. 이거를 바로 알면 견성하는 거예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알아라. 여시해법성하면 이와 같이 법의 본성을 알면 즉견노사나니라 곧 노사나불을 보나니라. 절에 처음 와가지고 그 선객 스님한테 들은 법문인데 그게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체법은 다 업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자성무소유는 그 본성이 본래 원만하고 청정한 거예요. 이게 청정성과 업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기는 모기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가지고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이런 그 있는 바 없는 자성, 그 있는 바 없는 자성이 뭐냐? 이 자성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바가 없어요. 없는 데 가서 찾아도 자성은 못 찾고, 있는 데 가서 찾아도 자성은 못 찾고, 뭐라고 이름을 때려 붙여도 그거는 때려 붙이는 사람의 업력이지 본성은 아니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좋다고 해도 좋다는 사람의 업력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나쁘다고 해도 나쁘다는 사람의 업력이고, 크다고 해도 업력이고, 작다고 해도 업력이고, 여기에는 큰 자성도 없고 작은 자성도 없고 나쁜 자성, 좋은 자성 없어요. 또 없는 건 있느냐? 없는 자성도 없어요. 그래서 견성을 하려면 이 좋다, 나쁘다, 온다, 간다, 이런 업력이 녹아져야 견성을 합니다. 이걸 분별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별심이 살아있으면 견성 못해요. 왜 견성을 못하느냐? 이 분별심에 매달려가지고 제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견성을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확 태워버려야 되는데 제 생각을 못 태우는 거예요. 제 생각을. 그거 참 묘한 거예요.